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Revelation chapter 3 verse 20. 우리 같이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오는가요? 예, 화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한번 다시 읽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마가복음 3장 13절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자, 3장 13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갔다. 예수께서 얼굴을 세우시고 그들을 사랑하고 일어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어보내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귀신을 내세우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는 것이었다. 제가 15절만 읽겠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14절.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따라 하실까요?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제목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하는 제목입니다. 길지 않길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국을 갔다가 오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너무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대로,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대로 너무너무 문제가 많아요. 우리 형제들도 문제가 많고 다들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을 떠나오려고 하는데 맨 위에 형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은 다 지우고 가라고. 모든 근심은 다 지워버리라고, 잊어버리라고. 그 말씀에 참 은혜가 됐습니다. 자, 우리 사람이 사는데 문제가 없을 수 없지요. 천국이 아니니까, 그렇죠? 천국을 향해서 가는 진행 중에 있으니까 비록 내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오셔서 천국의 마음을 주시고 하늘의 마음을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행 과정에 있는 천국에 또 이 세상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성경도 우리가 참 읽을 때 너무너무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성경을 잘 해석하는 길이 하나 있다면은 성경은 그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열쇠라는 사실, 그것을 깨달으면은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경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읽어야 합니다. 인생의 열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인생의 문제가 많고 아픔이 많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키로 인생의 모든 아픔을 열지 않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중요한 것들을 놓쳐도 괜찮은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인생의 킹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가슴 속에 모시지 않고 산다면은 그 인생은 모든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잘못 가고 있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오시는 모두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키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Jesus is the answer. 아멘.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요한계시록 3장 7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에서 이 말씀대로 한다면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열고 닫을 수 있다. 이 열쇠를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메고 풀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을 풀어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도 풀어가는 것이고 심지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천국의 열쇠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모든 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천국의 열쇠를 우리 믿는 자에게 주셔서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18장 18절에 가보시면 매고 풀고 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으로 하지 않고 복수로 해주셨습니다. 복수로. 그래서 교회라는 것을 만드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연합으로 문제를 풀고 연합으로 문제를 맡을 수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소위 말하면 교회가 생기는 처음도 성령이 오실 때도 함께 기도했을 때 교회가 형성되고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꼭 혼자 몰래 고치지 않고 여러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혼자 몰래 기도하는 분들 교회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내가 힘들다고 쉬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쉴 때도 있지만은 늘 교회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연합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다.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교회의 모든 역사는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혼자 성경을 읽으면 이해도 안 되고 뜻도 모르고 그럴 때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도 전혀 자기와 관계없는 말씀처럼 들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관계 있는가? 말씀을 읽어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죠? 이 말씀은 도저히 나와 관계없는 것 같아요. 매일 똑같이 아는 말씀이고 수없이 들은 말씀이고 근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전혀 나와 관계없어요. 그보다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엄청난 일입니다. 사실은 인생에서 예수 믿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나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없습니다. 예수를 바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 것은 아마 천국 가서야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알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참 이해하지 못하는 것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어떤 분은 수년 동안 어떤 분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엄청나고 놀라운 일을 우리가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스스로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별로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아픔들을, 또 내 인생의 모든 용서하지 못할 일들을, 예수님을 믿으면 참 기본적인 어려움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주님과 함께 타협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면 이게 풀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나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나 전혀 구별이 없, 심각하게 예수님 부른데도 그 속에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한번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하면 마음이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죠? 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원수도 용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자아가 죽었다고 분명히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가 언제쯤 죽어야 되는지 이것도 잘 모릅니다. 그렇죠? 참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걸 우리가 잘 모르면서 끊임없이 내가 내 자신을 죽여야 되고,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그러게 제가 보니까요, 저도 참 성격이 좋지가 않고 뭐 제대로 되는 게 없다 할지라도 제가 자 자신을 가만히 둘러보니까 예수 믿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신 것을 확인하니까 내 삶은, 내 인격과 성격은 스스로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시는 그 길에 내 인격과 내가 보는 눈과 내 삶과 생각이 스스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근데 예수님을 믿을 때와 안 믿을 때와 보드라인에 아직도 서 있어서 내가 믿는지 아닌지를 전혀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전할까 말까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근데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마음에 영접하면은 그 인생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바꾸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면은 바꾸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그다음 뭐죠?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말씀을 들으면은 기쁨이 있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그 말씀 때문에 날마다 묵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어도 말씀은 늘 그냥, 우리 한국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후탁신자라고. 가만히 뒀다가 주일날 올 때 되면은 먼지를 탁 하고 털고 온다고 해서 후탁신자라고 했습니다. 이러면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죠? 그리고 말씀도 이게 덮어놓고 믿습니다, 그냥. 참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좀 말씀을 펴놓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말씀을 덮어놓고 믿어요, 그냥. 그죠?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근데 말씀이, 주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사시는가요? 아멘인가요? 이게 심각한 병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말씀을 들어도 그렇고 이해도 안 되고 말씀에 관심도 없고 내 기쁨도 없고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마지못해 교회에 오긴 하는데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를 놓치고 사는 것을 우리는 늘 봅니다. 한 번만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이 내 생애에 모든 것 되신다.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것보다, 여러분의 플랜을 따라서 성공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한 분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빼놓고 성공하는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가 무엇을 잘했다고 하는 것도 성공이 아닙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땅과 하늘을 지으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것들을 보장하시는 그 예수를 빼놓고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 그러면은 우리는 심각한 영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위에 계셔야 할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여러분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교회 밖의 전도보다 교회 안의 전도가 더 시급하다. 여러분 교회와 전혀 관계없으면서 교회에 요구하는 것들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일날 한번 예배 다 참석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기로 어떻게 마음 먹고 있는 분들 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 건강 진단을 쭉 해보니까요,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자기가 뭔가 늘 은사도 체험하고 싶고 은사가 뭔지도 알고 싶고 무엇이 무엇인 걸 알고 싶고 말씀도 제대로 알고 싶고 다 그런데요, 봉사 없이 은사를 체험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은사를 알고 봉사한다고요? 아닙니다. 봉사하면서 은사를 깨닫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봉사를 하다가 은사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 은사를 알고 봉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쭉 하면서 자기에게 요것을 주님께 드리면 되겠구나 하면서 봉사를 발견하고 그것이 내 삶의 기쁨이 끊임없이 내가 주님 앞에 경주해가는 것입니다. 그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나 예수님을 안다. 그게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저 머리에 아는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 수십 년 걸렸다. 그런 말들은 많이 듣죠, 그죠?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들어서 아는 것은 실제로 나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들었지만 듣고 이해한 것을 실제로 예수님과 1:1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것을 분명히 믿고 느끼고 이해하지 않으면 아직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가 잘 안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모릅니다. 전도하다 보면 나 성경 다 알아 하는 미국 분들, 한국 분들 참 많지 않습니까? 그죠? 나만큼 성경 많이 아는 사람 한번 와보라 그래. 나는 로마서 전체를 암기해. 근데 그분 보면은요, 주님께 예배하는 것도 없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도 없고, 그 영향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 미치는 것도 없고, 매일 예수 믿으면서 욕만 먹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 이 예화가 참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픈 마음이지만 목회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은 어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책에서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저의 미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이 목회에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 있는지 알고 목회에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 외에 별의별 수단들을 다 동원합니다. 목회가 성공한다면 도둑질해도 괜찮아요. 목회가 성공한다면 거짓말해도 괜찮아요. 목회가 성공한다면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성공합니다. 목사님들이 목회에 성공하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을 다 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 뭐라고 한다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할 수 있대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머리로 생각하면서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고 생활이 괜찮으니까 거기에 어떤 궁극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의욕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하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목회자인 저와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별의별 경영의 방법, 별의별 거 다 찾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한 번도 그런 세미나는 가본 적이 없어요. 목회를 성공하기 위해서 가본 적은 없습니다. 목회에 도움되기 위해서 하는 건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하면은 평생 목회를 하시고
마지막이 어려워지는 목회자를 보지 않습니까? 그죠? 마지막을 정리 못해서 참 목회가 어려워지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목회가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설교 잘하고 신방 잘하고 교회 부흥시키고 그렇게 목회 잘하는 것이 평생의 목적이었지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었다.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고도 얼마든지 목회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왜 부흥하는데요? 통일교가 왜 부흥하는데요? 그죠? 얼마든지 사탄의 방법으로도 교회는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이 다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이 목적이 되면은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목회를 시작할 때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고 목회 자체의 성공이 목적이면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좋은 교회들을 참 어렵게 만드는 목회자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 별의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수단 방법 다 동원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번영신앙을 하지 말고 섭리신앙을 하라는 얘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뼈아픈 얘기입니다. 번영신앙은 잘 된다, 긍정적으로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번영신앙을 제대로 하면은 어떡합니까? 참 좋아서 결과가 좋으면 괜찮은데 어떻게 됩니까? 성공하면은 주님도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의 권원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고 심지어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공시는 예수님이 목적이지 내 영혼을 주님과의 관계에서 목적으로 삼지 않으면은 제가 방금 드린 이 아픈 것들이 현실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신앙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시면은 내 삶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저는 분명히 크레딧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초대받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계시록 3장 20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도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듣고 먹고 먹으리라.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주님과 함께 밥을 먹는다. 이 말은 주님과 함께 친밀해진다. 그 말입니다. 친근해진다. 주님과 함께 관계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자, 듣고 먹고 먹으리라.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친해도요, 아무리 친해도 하루에 3끼 식사를 꼬박 같이 먹는 부부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베이비 때 빼놓고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자체가 그지요. 미정 집사님 3끼를 꼭 같이 드세요? 안정아 집사님 3끼 꼭 같이 드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편보다 어떠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지요? 하필도 오늘 최고 처음 오신 분이 또 그 얘기를 하시네. 예수님을 정말 잘 믿으면 남편이 정말 귀해집니다. 예수님을 정말 잘 믿을 때 남편을 정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충 믿으면 남편도 대충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대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서 남편도 위하시고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서 아내도 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친밀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도 제자를 부르실 때 3가지 목적을 두고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리고 함께 있는 그 능력으로 그 다음 전도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세 번째 뭡니까? 그 능력을 주셔서 귀신도 쫓아내게 하셨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압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것까지, 죄가 용서받는 것까지 아는데, 그 모든 것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셔야만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걸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없는데도 천국 간다? 어이, 세상,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없는데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용서받고 천국 가고 하는 모든 것이 교제가 있으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교제 없어도 믿으니까 천국 간다, 이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잠겨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가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죠? 잘 기억하십시오. 정말 간절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에 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우리가 늘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땅의 마지막 교회라고들 얘기합니다. 에스보도 사빌라 7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마지막 교회 성도들이 말씀 보니까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안타깝게도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마음문 바깥에서 아직도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하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자, 왜 그게 잘 안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은 나부터라도 가끔씩 진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들어오기를 거절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내가 내 인생이 엉뚱한 곳으로 갈까 봐서. 그럴 때가 있죠, 그죠? 성령이 충만하면 매일 누구처럼 매일 전도하러 다닐 것 같아서, 성령에 충만하면 전혀 다른 일이 나한테서 일어나고 내 계획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사실 심각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것들을 거절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죠? 대충 뭐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그만이지요. 여러분,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내 마음속에 한번 영접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도록 그분에게 허락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길보다 그분이 만드시는 길이 내가 성공하는 길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내가 가기 싫은데 억지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아니요, 그런 일은 없을 거니까 마음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그랬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리고 뭘 한 줄 아세요? 저들이 원하는 곳대로 버려두사 그랬거든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저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버려두사 3번을 포기했대요.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그것을 원하십니까? 주님이 왜 그러면 그렇게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 일도 하시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내가 문을 열면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이 말씀이 마음속에 걸리지 않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마음에 걸린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친밀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한번 영접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 번쯤은.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말씀을 이해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으면 말씀에 대한 흥미가 없습니다. 그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전혀 구별이 안 됩니다. 그게 신실하게 말씀이 제대로 해석되는 건지 아닌지를 전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좋은 설교인지 안 좋은 설교인지도 전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이 들어와 있으면요 참 힘듭니다. 여러분, 집에 정말 존경하는 한 분만 모시고 살아도 아마 여러분 바뀌어질 겁니다. 그러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떤 분을 한번 모시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결혼하면 생활이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아기 나면 더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삶의 목적도 방향도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진정 모시고 산다면 삶 전체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이것도 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너무너무 목회가 힘들고 또 삶이 힘들고 또 늘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하는데 계속 싸움만 있고 하니까 어떤 행복한 교회를 하나 찾아서 행복한 목회를 좀 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그 교회에 갔다면 목사님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영접하고 난 후에 교회 와서 보니까 목사님도 별로 행복하지 않고 성도들도 별로 행복하지 않고 회의할 때마다 매일 싸우고 그러니까 행복한 목회가 뭔지를 도저히 몰라서 목사님 교회가 행복하다고 하니까 1년만 저를 받아주세요. 그랬대요, 세상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가만히 듣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을 하셨다고 했지요. 예수님이 그 속에 계시다고 했지요. 근데 그 속에 계신 그 예수님도 당신을 행복하게 못했는데 이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도 행복하게 못하는 그 목회를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하십니까? 그랬대요, 사설이. 굉장히 이해가 되는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행복해야 정상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정말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좀 길어져서 미안합니다만 한 개만 더 예를 들고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 부부가요, 셋째 아기를 낳았는데 태어나면서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오지 않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깁니까? 원망을 엄청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원망 속에 비로소 자신의 기쁨이 예수님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환경 때문에 왔다 하는 것을 깨달았대요. 사모님도요, 사모님 나름대로 하나님 이것이 저를 향한 최선의 계획인가요? 그러면서 막 불평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6살 딸에게 선물을 사줬대요. 선물을 사주니까 이 딸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선물이 아니라고 막 내동댕이 치고 막 뭐라 그러더니 그때 한참 만에 깨달은 것이 뭔가, 내가 세상에 살면서 원하는 선물만 바랐구나. 선물 때문에 기뻐했구나. 선물 때문에 기뻐했구나.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고 선물 때문에 기뻐했구나. 그랬대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바뀌어졌대요. 그렇구나. 이것이 축복이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 이것이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구나. 재밌는 얘기인데요. 제 셋째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오래전에 얘기인데 셋째 아이가 태어나니까 목사님들이, 연세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요, 기도해 준다고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위로합니다. 아들이 태어날 걸 기다렸는데 딸이 태어나서 목사님이 위로합니다. 저는 굉장히 기뻐하는데, 지금 기쁨이 보통 기쁨이 아닌데, 지금도 나는 걔만 보면 기쁜데, 생각만 해도 기쁜데, 그래서 학교 픽업하러 오라고 하면 제게 두고 제가 가려고 애를 쓰는데, 이 목사님들 와서 그래 기도한다는 게 미안합니다. 뭐 어떡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할아버지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다고 위로되는 게 아니야. 아무도 위로할 수 없어. 그냥 가만히 계셔. 그러더래요. 제 마음속에 만약에 기쁨이 한 개라도 없었다면 아마 제가 엄청나게 싸웠을 겁니다. 근데요, 제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니까, 그 아이를 통해서 너무너무 기쁘니까, 지금도 기쁘니까, 기쁨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으니까, 만약에 그 목사님 말이 진짜 맞는데 나한테 와서 그냥 염장질 했다면 제가 엄청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이걸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예수님 우리 삶 속에 모든 기쁨이 되십시오. 예수님을 참 잘 믿으십시오.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 삶 속에 어느 정도 되시는 분이십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분이 내 삶 속에 모든 기쁨의 근원 되셔서 복의 근원 되시고 기쁨의 근원 되시고 모든 것들의 기쁨의 기쁨이 되셔서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식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시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걱정되시지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시면 내 인생이 바뀌어질 것 같아서 걱정되시지요.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목사나 선교사가 되라 할까 봐서 걱정되시지요.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 선택하시지 아무나 막 선택해서 그냥 가기 싫은 곳에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정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한번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친절하게, 그분과 함께 친밀하게 살겠다고 한번 약속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 스스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주님의 자녀 되길 원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 원합니다. 아직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경계선상에 서서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 고집대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은 분이 계시면은 이 시간 여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 원합니다. 진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